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28살 되던 해인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비형 간염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제대를 하고 대학에 이제 복학을 했어도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그것이 굉장히 아주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비형 간염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정도로 제 몸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합병증이었던 것 같은데 황달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 피부가 원래는 좀 까만 피부이긴 하지만은 아주 노란물이 들고 그 짜라지처럼 이렇게 검정색에 노란색을 이렇게 섞은 것처럼 이렇게 제 피부가 막 변하고요. 눈동자도 이렇게 하얀 장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도 거의 피색깔처럼 변하고 너무너무 제가 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또 피곤한 만성 피로에 아주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 기도원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거기는 그 원장님이 아주 강한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원장님이셨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몸도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거기서 경험하고 신령한 은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또 그 해 바로 제가 아프기 전에 또 몸이 이렇게 아프셨어요. 어느 정도는 아프셨었냐면 간경화 증세가 너무 이 경화가 된 정도가 너무 커가지고 80% 이상이 굳었다고 그랬어요. 복수가 너무나도 많이 차가지고요. 만삭인 그 상태보다도 더 심했어요. 피부는 다 말라가지고 그냥 근육은 없어지고 뼈에 피부만 그냥 살깔만 이렇게 붙어있는 정도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병원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고요. 퇴원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치유가 될 수가 없다니까, 치료가 안 된다니까 기도원으로 이제 다니셨죠. 그래서 능력이 있고 치유가 많이 되는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병원에도 가보셨고, 기도원에도 가보셨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결국은 이제 저희 아버님은 김천에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에 혼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취를 하면서 산 그 꼭대기에 가면 구국기도 재단이 있어요. 수십 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수도사들의 기도 처소가 있거든요. 그곳까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몸으로는 도저히 사실은 생활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뇨제를 다 끊고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아버님 그렇게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리시면서 이뇨제도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산에 늘 올라다니셨어요. 너무 힘이 드시니까 목이 마른데 소변이 안 빠지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은 15분 내지 2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그곳까지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려요. 한 걸음 가다 쉬고 두 걸음 가다 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더 이상 무슨 뭐 거기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조각으로 만든 가방에다가 그 스폰지 방석 있잖아요. 헝겊으로 쌓은 옛날에 그 얇은 방석. 그거 반으로 접어가지고 가방에다 집어넣으시고 물은 바카스병 한 병 채우셔가지고 몇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그 가란 입을 이렇게 죽이면서 올라가셔요. 그리고 올라가서는 완전히 불어놓으시는 거죠. 온몸은 땀으로 천천 지고 그러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만 찾다가 내려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님이 일어나셨어요. 소변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서 아버님이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물을 마음껏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식욕이 돌아와서 음식을 잡수는데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또 힘을 하나님 주시니까 힘이 되잖아요. 이게 몸에 살갗이 점점 이렇게 탱탱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빠졌던 머리털도 다시 나고 피부가 우유빛깔처럼 그렇게 바뀌면서 우리 아버님이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에 환갑 잔치를 하셨어요. 저는 그 아버님이 쓰러진 그 7개월 뒤에 제가 몸이 아주 극도로 그렇게 나빠져가지고 저는 강원도에 이제 기도원으로 가서 원장님을 통해서 은사 받으신 그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많이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가장 제가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가장 중요했던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수기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저는 2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 해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는 소명이 있어서 제가 신학을 가서 4학년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원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봤어요. 하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고라도 믿으라는 그런 아마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믿음이 저는 그때서야 들었어요. 그 믿음이. 어려서부터 신앙 고백을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왜 내가 듣지 않았겠어요? 사도신경을 아마 1000번도 한 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들을 기도를 내가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기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작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뭐였을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철이 들기 전, 말을 배우기 전부터 저는 성경을 들었잖아요. 찬송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반복이 되면서 그것은 나에게 들려서 제가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돼서 그걸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심연까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종교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쇠뇌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말씀을 수없이 듣고, 여러분, 종교 생활에 수없이 여러분 습관화되면요,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믿는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엄청난 이야기죠. 저는 제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연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을 하다가 교회 생활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하나의 이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 참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생명신앙. 아멘. 아멘. 생명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아예 불신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생활에 익숙할 수 있거든요. 종교생활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회를,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새신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느냐고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는데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종교인이라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가 뭐 이렇게 리서치는 안 해봤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것이 자신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옛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완벽하게 새롭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이 되고 삶의 비전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만남이 아니라 수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알았고, 그리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삶이 거듭거듭 반복된다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주님을 만난 삶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8살이 됐을 때 큰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뻔까지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이렇게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이야기지만 많은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겪었죠. 그건 참 아픈 이야기잖아요. 싫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에 뭐 의학적으로 저의 질병을, 제 아버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뭐 개발된 것도 아니고 치료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비형 바이러스 감염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방법이 나왔습니까? 저는 아직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부터 거의 30년이 훨씬 넘은 이전인데 그때 무슨 대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거든요. 오직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는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아왔고 그나마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든지 어떤든지 그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분 맞는다면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분 맞는다면 내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만을 찾고 또 찾고 찾다 보니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격했고 날마다 눈물이 커서 날마다 눈물이 쏟아졌고요. 감격했고요. 기쁨이 넘쳤고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볼 때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저는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막 신경질을 내고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좀 귀찮고요. 세상이 그냥 다 싫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상처가 많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 보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봐도 하늘이 옛날 보던 하늘이 아니고 어쩌면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산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시냇물을 흐르는 소리를 들어도 그거 어쩌면 그렇게 노랫소리처럼 들려요. 세상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똑같잖아요. 내가 달라진 거지.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내 영혼을 치유해 주셨고 내 육체를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내가 치료해야 될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산다고 해도 이것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작정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자.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여러분 그렇게 제가 결심했어요. 저는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음대 편입하려고 했고 그래서 음악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네, 미국에 가서 음악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음악 목회, 음악 목사 이쪽은 그때는 막 개척 단계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음악을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제 꿈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 주님은 저를 바꾸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순종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33년째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 아버님을 치유해 주셨고 저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늘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복음 전파,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양육하신 겁니다. 제자 훈련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어요. 그렇죠? 병든 자, 엉들린 자, 상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 전파,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 치유라고 하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일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하셨어요. 들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훈련시켜 보내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들이 떠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권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치유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는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은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치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치유는 근본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치유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가는 겁니다. 치유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에덴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을 떠났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신라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라곤. 낙원을 떠났어. 에덴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죠. 너무나도 지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대답을 잘 해보세요. 너무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곳에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난이 있습니까? 추위가 있습니까? 더위가 있습니까?
맹수들의 무슨 공격이 있습니까? 무슨 독이 있습니까? 무슨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무슨 억눌림이 있습니까? 에덴은 정말로 낙원이에요.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 인간이 이 죄를 범하면서 결국 에덴에서부터 추방을 당하죠. 신라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게 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는 죽으리라 라고는 사망 선고를 내리시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버리고 더 이상 그 에덴으로 오지 못하도록. 네? 두루도는 화염검, 이거 뭐예요? 불칼이죠. 불칼. 네? 불칼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로 지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이죠.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릴게요. 할게요.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만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꽥 하고 그 자리에서 몸이 다 죽어버렸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죽은 게 아니잖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그를 쫓아내셔서 분리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생명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오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거죠. 네? 어린 아기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지금 참 막 열심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잘 알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네, 오늘도 제 친구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너무나도 젊은 나이인데 뭐 옛날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한감노인네 그러면 한감노인 그러면 아주 꽤 어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감이 되고 보니까 어른 같지가 않아요. 전 아직도 애들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하고 동기동창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산에 그 모건대학교 총동문회 회의를 마치고 같이 그 산행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숨이 멎었다는 거예요. 네?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저도 지금 정신이 멍한 상태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나이가 뭐 꼭 노인이 돼야만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근본적으로 보니까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고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 문제를 여러분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사람이라는 것은 살다가 보면 반드시 죽는 거지 뭐. 인간이라는 게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본질로 따지고 보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만 가지고 인간이라는 건 태어나면 언제나 죽는 것이 죽을 때가 어느 게 그게 정상이지. 왜 죽는 거?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 아니야? 그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 문제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는 거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여기에서는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려서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잖아요. 또 약해지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나도 모르게 점점 질병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완전히 시달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연약함과 질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면에서의 질병이 있고요. 정신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에서 질병이 있고요.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의 질병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와 너희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멀어졌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리 친하고 싶어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인 내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들은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존감이 아주 저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도 쉽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분노 또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내적인 문제로서 오는 그런 연약함과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상처투성이고 분노가 막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죄책감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와 같은 것들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깨뜨리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왜 나한테 화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화냈거든요. 그냥 말 안 할 뿐인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이런 이 죄책감의 이 문제도요. 제가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참 많이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받고 나서 이 죄책감이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저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해지니까 얼마나 제 영혼이 가벼운지, 마치 새털이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막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 가벼운 새털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자유하다, 가볍다. 새장에 늘 갇혀있던 새가 어느 순간에 새장의 문이 열리면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공중으로 활 날려다니는 그런 새의 그 자유함을 느끼는 것처럼 제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죄책감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상처,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를 얽매여 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장벽을 치고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더 고립감에 빠집니다. 외로움과 고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이런 내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적 이런 질병, 이런 문제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부분이 바로 몸의 질병인데요. 이 몸의 질병을 보니까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별의별 질병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만은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화라. 여러분, 인간이 지금 아픈 그 모든 질병의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질병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수만 가지라고도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인간에게. 육체의 질병 너무너무 많아요. 의사들도 자기 분야만 조금 아는 거지 다른 과, 다른 질병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 장례식장 친구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 친구 동기 목사가 자기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난대요. 제 친구 지금 금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지금 이명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나도 지금 이명, 나도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이 그냥 어떤 사람만 특별히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질병을 앓는 사람. 근데 서울에 있는 또 다른 그 동기, 그분은 경영학과 나온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이를 먹으면 다 이명은 거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간이 병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 연약해지면서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고통을 봐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 심장 판박증 수술을 받고 오늘 퇴원하셨습니다만 참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몸의 질병이 왜 왔느냐 따지고 보니까 근원적으로 보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 오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저 사람은
왜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그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사람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질병의 문제는 저주고 그 저주의 문제로 질병이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질병을 걸린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낙인을 찍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질병을 죄라고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반론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그 질병이 무슨 죄 때문이다라고 무조건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문제를 바로 죄로 먼저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죄가 인간의 질병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세요? 땅이 함께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땅이 가시와 진려를 낼 거라는 겁니다. 네?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네? 그러고서 이 환경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없게 만드세요. 그 바로 그가 받은 저주였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가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식물을 심어도 그에게 땅은 산물을 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환경의 문제예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는 종종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때 무슨 일이 만납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에 물을 마셨는데 그 우물이 어때요? 물이 썼어요. 그렇죠? 물이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을 해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다 던지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마라라고는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환경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물을 바꾸어서 마실 수 없는 독과 같은 물을 바꾸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정말로 그 환경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들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환경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이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 문제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택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 되는 대단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아멘. 그런데 단순히 회개한다고 해서 다 용서가 되고 회개한다고 해서 다 깨끗해지느냐?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회개했는지 몰라요.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매일 짓는 죄를 매일 회개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안 생겼어요. 회개는 많이 하는데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안 생겼다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냐면요, 나중에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할 거를 막 찾았는데 제 누이하고 막내 누이하고 저하고 13달 차이 나거든요. 제 막내 누이가 9월생이고 57년 9월생이고 제가 58년 10월생이에요. 음력으로. 13달이죠. 그러니 뭐 같은 애기잖아요. 우리 누이도 젖을 먹어야 되고 저도 젖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제 누이가, 막내 누이가 네 번째 딸이에요. 넷째 딸. 딸 낳고 다섯째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누가 더 귀여움을 받을까요? 아들이요? 아이고, 남존 여비 사상이 여기도 아직도 많이 있으시네. 제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안은 특히 그게 심했어요. 아들만 고대했는데 다섯째 만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기도했겠어요. 우리 누나 젖을 먹어야 되고, 아니 누나도 한 생명이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젖을 먹여야 되고 또 저도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요 욕심이 많았대요. 그래갖고 우리 누나 막 때렸대. 제가 저만 먹겠다고 막 우리 누나 먹지 못하게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옛날 그 왜 우유 딱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 분유 있잖아요. 그거 얻어다가 우리 누나는 그거 먹였대요. 그거를 제가 회개했다니까. 아니 내가 뭐 했어? 난 들은 얘기밖에 없는데, 아니 난 그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내가 우리 엄마 전 먹으면서 우리 누나 때리고 난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들어서 내가 알 뿐이에요. 그래도요, 내가 그 죄까지 회개했다니까. 아유,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별별 회개를 다 했어요.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그 모든 생각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래도 용서의 확신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죄책감에 내가 시달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주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도원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그 사도신경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대요. 그런데 하루에 1000번씩 하래. 사도신경을 몇 번씩 하라고요? 1000번씩 하래. 그래가지고요, 그게 다 우리들의 숙제야, 숙제.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야, 처음에는 제가 20-30분밖에 못했어요. 집중이 안 되고 막 너무 힘들고 그냥
하루에 4번씩 예배를 3번씩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예? 겨우겨우 앉아가지고 그냥 거의 뭐 그냥 들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참여하는데 무슨 사수신경을 따로 3번씩 하는 건 얼마나 1000번씩 하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 거기 기도원에서 살아야 되니까 해야지. 그냥 뭐 한 번 하고 쫙 끊고 한 번 하고 쫙 끊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왜 단체 손님들 이렇게 지나갈 때 딸깍딸깍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팔아요, 기도원에서. 그거 사가지고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거예요. 믿사오며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자기 기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한 200번, 300번 이렇게 할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9월 달에 갔는데 11월 초쯤 된 거예요. 10월 중순, 11월 초쯤 된 거예요. 벌써 한 2달 다 돼간 거죠. 제가 어디에 걸렸냐면 동정녀 마리아에 걸렸어요. 동정녀 마리아. 이거를 뭐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그죠? 누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예? 안 믿어져. 예수님이 안 믿어져.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가 나? 아니, 동정녀는 그때 당시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13살에서 15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예? 마리아의 나이가 13살에서 15살쯤 됐다고 그러는데, 그 13살에서 5살 된 그 아이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잖아요. 13살이면. 지금 몇 살인가 미안하지만 15살.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인데, 이 정도 나이 그 수처녀가 어떻게 남자와의 관계없이 어떻게 태어나, 애기가.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들은 믿어져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 동정녀 마리아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한 번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 이성으로, 제 경험으로, 제 사회적인 생각으로, 모든 합리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수처녀 15살짜리가 어떻게 혼자 애기 낳아요? 이게 가능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어줘요.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는 걸 갖다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저도 양심은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에 빠져요. 내가 진짜 이거 안 믿는 건가? 아니,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제가 굉장히 실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저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신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말을 내 입으로 했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태어난 것조차도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 교회 생활을 했던 거, 내가 섬겨왔던 거, 봉사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벨탑 같은 거예요. 내가 헛수고했구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의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은,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나의 종교적인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바벨탑만 쌓은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완전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존재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고 정말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몸부림을 치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정말 나라고는 이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처럼 느껴지는지 그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다 들어가고 목이 다 완전히 변해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요 제대로 발성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난 주를 믿을 수가 없고 나는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뚝뚝 떨어치는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 모든 죄책감과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존감이 다 회복이 되면서 제 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몸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거룩한 목사의 성직자로서의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아주 간략하게 좀 줄여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함과 질병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많은 어려운 환경,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에게 넘겨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떠맡게 하셨어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믿습니까? 우리를 이 죽음에서부터 연약함과 질병에서부터 이 모든 악한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요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그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억압과 모든 여러 부자유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거둬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미 거둬가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거둬가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고난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뭔가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미 걷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네?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 복음을 타고서 전달되는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적으로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상처와 아픔도, 우리의 몸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끊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환경을 건강한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환경까지도 다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보면요, 두 가지로 예수님 치유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픈 사람의 상태와 그 아픈 사람의 믿음과 이게 전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나이성 과거의 아들이 여러분 성곽 밖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시신이 나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가셔서 그 청년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나면서 눈먼 그 청년, 40세가 된 분이니까 청년은 아닐 수도 있죠. 그 나면서 눈먼 자가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뜨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요청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그가 나와서 고쳐받고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어떤 아픈 환자의 그 어떤 믿음이나 그의 어떤 요청이나 그의 기도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원하셨어요.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너를 고쳐줄 거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제가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보시고 침착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했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선언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 고침받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상한 자를, 옥누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치유 사역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교회가 주님의 일을 그대로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캐서린 풀만이라든지 오랄로버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대에 정말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명수 총장님이 이 일을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십니까? 이 방주기도원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약한 자 고쳐주시고 병든 자 일으켜주시고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밤, 축복의 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